할렐루야. 네, 오늘 천국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귀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시는 분이 없으니까 바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라는 주제로, 천국의 가치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천국의 비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천국을 위해 내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뉴사운드 공동체 위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유스 학생들,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가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은 천국의 가치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셨을 줄 압니다. 주일날 이 자리가 이 교회 나오는 일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계실 분이 사실은 좀 있어요. 제가 아는 몇 분도. 그런데 그런 그 일요일이라는, 주일이라는 그냥 하루 종일 쉬어도 되고 하루 종일 쉬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 이 황금 같은 시간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천국이라는 그 가치,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의 가치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의식하고 나오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개할 때 같은 은혜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심플해요.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고 의미 이해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천국은 마치라는 그 찬양이 있죠. 그 애들 주일학교 때 많이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찬양을 헌금송으로 하고 싶었는데 몇몇 분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네, 할 정도로 그 찬양은 사실 굉장히 유명하죠. 천국은 이건데,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익숙한 그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오늘 본문 13장 44절 전에 나오는, 이 13장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명했던 것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씨 뿌리는 그 자의 비유를 했을 때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던 대상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게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대상은 뭐냐면 바로 무리와 제자들이었어요. 13장에 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이 설명을 듣는 그 청중은 바로 무리들과 제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44절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부터는 나오는 비유는 청중이 바뀌어요. 무리와 제자를 향했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이제는 제자로 바뀝니다. 여기서 무리가 사라져요. 13장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지금 이 비유 앞에 나오는 비유가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인데,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제자들이 찾아오는 장면인데, 그 앞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사.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이 있던 그 가르치는 장면을 떠나서 이제는 집에 들어가셨고, 그 집에는 누구 있냐? 제자들만 있는 상황.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가르침을 요청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서 예수님은 이제 37절부터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고,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바로 오늘의 비유, 천국은 마치라는 그 이름으로, 그 단어로 시작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이 섞여 있을 때 그 한 비유에서는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그건 바로 뭐냐면 천국을 감추십니다. 천국의 그 은밀함, 천국을 그냥 밝히 보이지 않아요. 비유라는 것 자체의 특성이 그렇지만 그 무리들이 섞여 있는 그곳에서의 예수님의 설명은 더 감추세요. 천국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도 그 설명을 한번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나와서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따랐지만 불순분자가 섞여 있었던 거죠. 한번 내가 볼까? 네가 무슨 가르침을 하는지 내가 볼까?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인가? 라고 마음 가운데 어떤 비판의 마음을 품고 또는 공격하려는 작정한 마음을 품고 나와 있는 사람들도 섞여 있을 거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려고 작정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무리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주는 그 어감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리는 떠나고 제자들만 남았다는 거죠. 제자들만 남았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와 무리들과 섞여 있을 때 예수님의 천국 가르침의 의미는 약간은 다르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무리들이 섞여 있을 때는 천국 자체에 대한 그냥 가르침, 천국은 이런 거야, 이렇게 소중한 거야, 천국은 이렇게 놀라운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냥 깨닫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흘려듣는 얘기로 넘어갈 수 있게 예수님이 장치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무리가 사라지고 제자만 등장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신 천국 비유의 의미는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바로 실행, 듣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 너희들은 제자들이잖아. 이미 나와 함께 하기로 작정을 했고, 내가 콜링을 했을 때 집과 부친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던 너희들이잖아. 그렇다면 그 천국의 비밀과 그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행동과 태도와 뭔가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었다라는 거죠. 비유의 내용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계속 살펴볼 내용이지만 비유의 내용 자체도 단순히 천국은 이런 거야 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천국이 그런 건지 알았다면 너의 행동의 변화는 어떻게 돼야겠니? 라고 예수님이 촉구하는 거예요. Just do it. 네, 발음이 좀 그런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의 이 비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비유의 내용은 실제로 너무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막 곡괭이질을 하다가 툭 뭐가 걸렸어. 이거 뭔가 이상해. 돌인가? 하고 열심히 파냈어. 근데 돌은 아니야. 뭐지 하고 파다가 보니까 바로 거기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춰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서 이 사람은 파냈던 그 밭을 다시 덮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막 덮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서 그 밭에 숨겨져 있던, 감춰져 있던, 자기만 알고 있는 그 보화가 감춰져 있던 그 밭을 사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 없앱니다. 돈을 만드는 거죠. 그 밭을 사기 위해. 아마 가진 게 별로 없었을 텐데 어떻게 돈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밭에 숨겨져 있던 보화까지 갖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는 아주 좀 흔치 않는 상황이었대요. 왜냐하면 은행이 없었잖아요. 가지고 있는 돈을 보관할 은행이 없어요. 집에 보관하면 도둑 들면 어떡해? 큰일 나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디 먼 길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전쟁을 나갈 때, 그때 집을 오래 비우게 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
또는 집 주변 어딘가에 보화를 땅에 묻어놓는 것이 일반적인 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갔다가 못 돌아와. 무슨 사고가 생겨서 죽거나 무슨 사고가 생겨서 아예 그냥 거기 그럴 리는 없겠죠. 죽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대요. 그러면 그 보물은 그냥 그대로 거기에 묻혀 있게 되는 거고, 어쩌다가 그거를 발견한 사람들이 횡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보물을 보고 어떤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 보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냥 딱 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털어내도 이 보물에는 발끝에 때만도 못해. 그래서 이 보물은 무조건 사야 돼라는 가치가 이제 생각될 정도로 보물이 값어치가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오늘 비유가 나오는 어디에도 이 사람이 망설였다는 기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했다라는 표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보고 기뻐해서 가가지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다. 이게 오늘 비유의 전부입니다. 물론 비유기 때문에 계산하거나 망설였던 그런 내용이 그냥 빠질 수도 있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와 셈에 굉장히 밝으셨던 분이세요. 본문 말씀을 이제 준비해드리진 못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27절부터 33절까지인데, 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배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제자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조차도 계산을 해야 된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한 건지 너에게 유익하지 않은 건지 계산하고 쫓아라라고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그 망대를 준공하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누가 그 공사를 시작하겠느냐는 거죠. 당연히 계산하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약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전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병력과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병력을 보고, 무기도 계산해 보고, 군량미도 계산해 보고, 여기 이런저런 거 계산해 봐서 이기게 생긴 전쟁을 해야지. 쥐게 생긴 전쟁이면 하면 안 되지. 가서 화친을 청해야지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제자도와 관련한.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도와 관련된 부분에서조차 계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정도로 계산에 밝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 곳곳에 보면 계산과 셈에 대한 얘기가 종종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사람이 가진 것과 보화의 가치를 계산해보고 그거 사야지라는 어떤 내용도 없다는 것은 바로 이 보화의 가치가 누가 봐도 그냥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천국이죠. 예수님은 천국에 이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단지 천국은 그런 가치가 있구나. 천국은 진짜 대단한 가치가 있어 하고 끝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의 임재 앞에 그 맛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천국이 주는 그 기쁨,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냥 단순한 내세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 참 기쁨을 맛보았던 너희들이라면 이 가치를 내가 설명했을 때 행하라. 무엇을?
뭐 특별히 뭔가를 행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보다 그것이 가장 소중함을 너희 전 인격으로 인정하라.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라. 제자니까. 이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의 가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인정하고 수긍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천국은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입술과 생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인정하라라는 촉구가 있는 거죠. 이 밭에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보화를 내가 열심히 찾아야지. 내가 보화를 찾을 거야. 그래서 내가 벼락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보화를 찾은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렇게 우리에게 옵니다. 우연히.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다면 그 생각을 잠깐 접으십시오. 잠깐이 아니고 완전히 접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셨지만 나는 우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 밭에 있는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발견했지만 그 우연히 발견한 천국을 내 걸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은혜이지만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그 천국을 그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행동과 태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가 완전해지기를 원하고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헌금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11조를 했습니다.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어쩌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또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나 이런 거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도 천국 소유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나도 완전해질 수 있겠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완전하고자 할진대 네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때 부자 청년의 태도와 모습은 어땠습니까? 근심했죠. 고민했습니다.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팔아서 완전해지고 천국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고 더 중요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다 포기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물들을 어떻게 포기하지라는 생각이 그 부자 청년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예수님이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이라고 했던 그 가치, 예수라는 이름의 가치, 복음이라는 가치, 천국이라는 그 가치가 그 부자 청년에게는 자기가 가진 것만 못했던 거예요. 고민이 되죠. 당연히 고민되죠. 셈해 보니까 저울로 이쪽 저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이 부자 청년과 같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웠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발견한 그 천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천국의 비밀은 어마어마합니다. 감히 이 땅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보고 맛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가치 앞에 내 것을 포기하는 것, 내 것보다 그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내 것보다 그 하늘의 가치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나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나는 주일에 한 번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받기 때문이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서 모자라니까 주중에 한 번 셀 모임을 나는 이제 잘 참석하고 있어요. 셀리더님이 나 되게 좋아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중에 한 번 셀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날마다 큐티도 해요. 와, 시편 말씀 나 요즘 열심히 묵상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기도 시간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나는 그것에서 모자라 나는 조금 더 열심히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웃을 향해서 봉사하고 어쩌면 내 친구들한테도 그냥 한 번씩 교회 나가자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부터 포기하더라도 천국을 소유하겠다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셀모임 열심히 나가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부자 청년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부자 청년이 열심히 살았으니까 여러분들보다 아마 신앙생활은 더 열심히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가치를 포기하기에는 그 천국의 가치는 너무 소중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이거는 안 돼, 다른 건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바라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까지 나는 다 그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포기할 수 있어라는 그 가치, 그 고백, 그것을 예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 또한 온전하게 그것에 막 흠뻑 젖어서 살고 있다라고 장담하지 못하지만 늘 가난한 마음으로 그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 앞에서 오는 근원적인 평안,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 이거는 내가 돈을 좀 번다고 해서, 내가 직장에 잘 취직한다 해서, 내 공부 성적이 잘 좀 나온다고 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해서 오는 그런 기쁨이나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감사와 근원적인 평안이 있어요.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참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그거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것만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자 청년과 같이 근심하고 돌아갔더라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 부활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밭을 소유했던 이 사람과 같이 천국을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위해서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한 번만 더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람은 제가 그냥 쭉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언어 주석에도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아마 소장농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밭의 주인은 원주인은 따로 있었고, 원주인이 있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려면 그 밭에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나 당신 밭에서 보화 찾을 거예요, 보물 찾을 거예요 하고 오면 어느 주인이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은 아마 주인이 있는 남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소장농일 가능성이 크죠. 소장농은 내 돈으로 밭을 살 만한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밭에서 일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일부의 이걸 받는 사람이겠죠. 남의 밭에서 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즉 풍요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밭을 살 수 없어서 소작을 하고 있는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샀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상황이 어려웠어요. 그러면 담보대출이라도 받았을까? 이제 밭을 사기로 하고 어디 가서 돈을 빌렸을까? 좀 궁금해졌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래,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밭을 샀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보화의 가치가 뭐 100억, 1000억, 뭐 1조 단위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저는 상상이 되더랍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있었을까요? 당장 이틀, 3일 후에 내가 내 생필품 필요한 것들을 구매할 만한 무언가가 이 사람에게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단순히 비유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비유를 통해 천국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 제자들이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그냥 내가 열심히 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든지 투자해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진 겁니다. 이 사람은 목숨을 건 거예요. 생명을 걸었어요. 당장 땅에서는 갈고 있었으니까 당장 소산이 나오지 않았을 터인데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내 앞으로 한 달 뒤, 2달 뒤의 삶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산 거예요. 천국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긴 겁니다. 내 목숨 걸 정도의 가치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허락되고 보여진 그 천국이라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짐으로써 얻게 된 그 복음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다가가는지 저는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라도 깨달아졌다면, 이제라도 보여진다면 그렇게 내 전 삶을, 모든 삶을 그 천국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계산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투자하십시오. 그렇다 그러면 절대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제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을 하기 위해 애쓰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거고, 얼마만큼 나에게 소중한 거고, 얼마만큼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인지 알겠으니까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 기억하시죠? 복음을 전하고 이 가치를 발견했어요. 놀라운 가치죠. 목숨보다도 소중하다고 여길 만한 이 보물을 발견한 바울이 그 보물을 발견한 것 때문에 막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고 입이 근질거려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서 여기저기 막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몇 가지 문제가 얽히고 설키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나서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 안에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무언가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전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이었는데, 전 삶을 그렇게 던지고 있었던 바울이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 일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다 알고 있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일말도 단 1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천국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나는 그것을 향해 달려왔고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어떤 원망이나 어떤 불평이나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만약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 열심히 전하고 내가 전도하고 제자 삼고 양육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안간힘을 쓸 수 있어요. 막 했어요. 그런데 열매도 없고 내 삶을 더 힘들어져요. 열매도 없고 내 삶은 더 바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내 가족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떨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천국이라는 보화 앞에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천국의 비밀을 조금 맛보고 나서 부자 청년과 같이 그 비밀을 값지다고 생각하고 귀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가치들이 조금은 더 소중한, 아니면 저울질할 수 있을 만큼 소중한 그런 상태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죠? 왜요? 나 하나님 일 열심히 했잖아요. 나 하나님 일 이렇게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려고 열심히 내가 안간힘을 향해서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 겁니까? 왜 대학은 떨어지게 만들어주시는 거고, 왜 직장에서는 잘리게 만드는 거고, 직장은 취업도 못하게 만들고, 내 가정 형편은, 경제적인 상황은 더 안 좋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온전하게 천국 비밀을 발견하고 자기 목숨마저도 그것을 위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촉구하셨던 그 태도, 이제는 이런 태도로 살아보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없어도 돼요. 내가 죽어도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천국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소유할 수 있다라면 내가 가진 것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자세로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천국을 구할 때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해할 수 없고 침노할 수 없는 완벽한 평안과 완전한 근본적인 기쁨과 만족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만 더 들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미 이 강단에서 목사님 통해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여러 번 들려졌던 예화이지만 이만한 예화가 없을 것 같아서 들고 왔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예화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이야기예요. 이 선교사는 선교사가 되기까지, 그리고 파송받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런 것을 생략하고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이라는 곳을 향해 선교하러 갑니다. 그때 그의 나이 28살이었죠. 1950년이었습니다. 아우카 부족이라는 그 부족은 정말 미개한 부족이었고 호전적인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라 하여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헬기를 통해서 물건 같은 것도 떨어뜨려 보고 이제 그들의 언어를 막 익혀도 보고 그들의 문화를 연구도 해보고 하면서 주변을 돌다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들을 한번 만나야겠다 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는 그날 아우카 부족으로부터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살해를 당하죠. 물론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그 후 5년 후에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시 그곳에 선교하러 들어갑니다. 그들을 섬기고 교육하고 문명을 전하고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의료를 지원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고 헌신합니다. 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나서 안식년을 맞으러 잠깐 귀국을 할 때 그 부족에서 너무너무 감사했던지 환송식을 해줘. 그때 추장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찌해서 도대체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합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남편이 당신들 부족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당신 남편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추장이 이야기를 하자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전에 이 에콰도르 아우카 지역, 당신네 부족이 있는 곳으로 내 남편 선교사 그리고 내 이 친구들의 남편들 선교사님들이 옵니다. 근데 당신들은 그들을 죽였지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아우카 부족은 모두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가치, 절대적인 가치,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라는 최고의 가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만 현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엇처럼, 짐 엘리엇처럼, 엘리자베스 엘리엇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겠습니까? 부자 청년과 같이 고민하고 근심하며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짐 엘리엇과 같이 내 평생 내 삶은 하나님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너 생명을 바쳐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바뀌는 것으로 인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삶에서 얻어지는 만족과 유익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 저는 장담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곳으로 갈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라는 그 절대적인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 가지만 말씀하고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13장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곳 마지막 장에 나오는 본문 말씀들이 굉장히 역설적이고 재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친척들과 그리고 자기를 알았던 이웃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13장이 마무리됩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향에 가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했던 이들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물론 그 중에 나중에 회심한 사람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예수님을 배척했던 시간만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축복된 인생을 이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이제 이 생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유한한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 그 하늘의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질문을 다시 하고 오늘 설교 마무리합니다. 당신은 천국의 가치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인생에 천국의 가치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이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내 가진 어떤 것을 포기해도 그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가진 그 어떤 것을 포기해도 결코 어리석은 자라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발견한 천국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까지야, 그 이상은 안 돼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선을 그어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녀의 영역은 안 돼, 학업의 영역은 안 돼, 시험 기간은 안 되는 거야, 직장의 영역은 아니야, 내 직장 이름 내가 어떻게 다시 이 직장을 구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그 천국은 절대적이에요. 어떤 계산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망설임도 필요 없어요.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천국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기고, 조금이라도 가치 없게 여기고, 조금이라도 내가 가진 것보다 평가를 절하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천국의 온전한 가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천국의 가치를 알지만, 내 머리로 알고 입술로도 고백하지만 내 삶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그것을 향해 있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바보, 그 어리석은 부자 청년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포기하더라도, 내 가지고 있는 생명을 포기하더라도 그 가치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천국을 소유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주변에 다른 어떤 누구도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결단이 안 된다면 결단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천국의 가치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 귀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부르짖사오니, 내가 침노하겠사오니 나에게 그 천국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생명까지도 그 천국을 향해 바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읍시다. 정말로 간절하게
마지막에 주님을 찾읍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